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네 번째 강의이자 또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동안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동행교회가 말씀 동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이 되겠는데요. 엘리야의 승천 얘기,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들려가는 그런 얘기,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예언자 사역을 계속하는 그런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얘기죠. 너무나 부러운 얘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우리도 언젠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계승 이야기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를 엘리야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의 본문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얘기라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열왕기하 2장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그려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열왕기하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를 제2의 모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제2의 모세라면 엘리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동선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했던 사역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사역을 엘리사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새 출애굽 모티브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완성시킨 것 같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성취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2장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7절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준비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엘리야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마리아에서 길갈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회오리 바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스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스아라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현상을 소개할 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38장 1절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 폭풍우 히브리어 스아라입니다. 여기에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번역되고 욥기에서는 폭풍우로 번역되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지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도 다 같은 하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제 눈에 보이는 대기권이죠. 창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켜서 또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체험을 얘기하면서 삼층천에 들려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삼층천. 그러니까 하늘도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하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지리적인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시공간을 포함해서 4차원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차원적인 그런 세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알 수가 없죠. 자, 엘리야가 베델로 내려갑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머물도록 하고 홀로 베델로 가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원래 엘리사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 장면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스승의 명령을 거절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생명과 스승 엘리야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결연한 의지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 2장 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4절에도 나오고 또 6절에도 나오고 절대로 스승을 그냥 보내지는 않겠다. 그런 엘리사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혹은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자신의 곁을 떠나기 전에
스승의 능력을 전수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본격적으로 예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때로 이런 욕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다, 이렇게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욕심은 긍정적인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도 여기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이 엘리사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는 말이나 엘리사가 지금 스승 엘리야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나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망과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쓰신 이유가 있다면 야곱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열망. 4절과 5절은 엘리야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왔다. 앞에서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언급했는데 여기에서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에 여기저기에 예언자 학교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예언자 학교들이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겠습니까? 엘리야가 세운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엘리야는 혼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체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시하신 엘리야 사역의 제2기,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여기저기 예언자 학교를 세움으로 해서 그 사역을 엘리야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웠던 그 예언자 학교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또 내려갑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의 제자 50여 명이 멀리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여 명은 바로 신학생들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자, 50명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여리고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자, 이들이 그 어려운 예언자의 길을 가겠다고 몰려든 것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의 장면이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전체의 중심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위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의 겉옷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모세처럼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의 유사성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사람 다 물을 가릅니다. 한 사람은 홍해를 가르고 한 사람은 요단강을 가릅니다. 이 두 사람 다 제단을 쌓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 제단을 쌓고 또 한 사람은 갈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각각 두 사람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호렙산에 한 사람은 머물고 또 한 사람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후계자를 세우는 얘기로 이들의 사역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사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면, 이스라엘을 탄생시켰던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이스라엘을 다시 살린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매우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세운 그런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끼어진 언약을 회복시킨 사람. 두 사람의 역할과 그 사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엘리야를 모세와 같은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끈질기게 스승의 영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이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지니, 두 몫이 바로 여기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오는 갑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두 몫은 장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배의 몫을 더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후계자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엘리사가 보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엘리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 사명에 합당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봐요. 그의 사환은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은 호세, 로에, 나비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호세나 로에는 둘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 seer입니다. seer. 예. 보는 사람, 보는 사람. 나비는 말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 예언자를 가리키는 이 명칭은 예언자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예언자들은 보는 사람들이에요. 뭘 봅니까?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이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것을 봅니다.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전 회의를 그들이 봐요.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봐요. 예언자들. 그리고 나비, 이 입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언자는 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 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엘리사는 예언자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요단 동편 지역은 디셉이 위치해 있던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장소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불수레와 불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불수레와 불말은 하늘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늘 군대를 이끌고 싸우시는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열왕기 본문에 의하면은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죠.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불수레와 불말,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기 때문에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가든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후계자 계승에 대한 얘기가 2장 12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두 번에 걸쳐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엘리야 자신에 의해서 입증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의 제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12절에 엘리사가 외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이 보고 소리 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봤다라는 것은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불수레와 불말,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엘리사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 한 사람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내 아버지라는 것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언자 전통에서 스승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제자들은 스승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하는 것은 스승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한 사람의 존재가 이스라엘 군대 전체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의 상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의 사역의 끝부분에 가면 엘리사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 되어 있어요. 스승의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군사력의 상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릅니다.
이것은 스승 엘리야가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멀리서 엘리야의 제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들이 인정하는 엘리야의 합법적인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엘리사를 영적인 스승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를 대신할 인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16절부터 18절은 엘리야를 찾지 못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보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한 것이죠. 결국 선지자의 제자들이 3일 동안을 찾아다녔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 그런데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과 같이 대화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있게 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천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엘리야처럼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죠.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걸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엘리사가 일으킨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앞에서 구했던 것은 엘리야의 영감이잖아요.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 그것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두 기적의 얘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하에 그려지고 있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의 그 숫자를 보면 스승 엘리야가 했던 기적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엘리사가 합니다. 무려 13가지의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의 얘기들을 열왕기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 기적의 얘기를 2장 19절부터 25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리고에서 일으킨 기적의 얘기, 그것은 여리고의 샘물을 고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얘기라면 또 하나는 베델에서 일으킨 기적의 얘기, 이것은 아이들을 저주하는 얘기. 그래서 두 가지 기적의 얘기는 하나는 축복의 얘기고 또 하나는 저주의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축복하게 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셨다. 이것은 동시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 엘리사에게 임한 축복의 능력입니다. 여리고의 샘물을 고치는 그런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 성읍은 18절에 나와 있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여리고는 지리적인 요충지죠. 지리적인 요충지에 세워진 여리고가 물이 나빠서 거기에 씨를 뿌리면 결실을 내지 못합니다. 토양이 안 좋다.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의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고 지리적인 요충지로 굉장히 부흥했던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가 저주받은 성읍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학자들은 여호수아의 저주가 바로 여리고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으로 나쁜 샘물을 고칩니다. 21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소금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죠. 그리고 소금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도구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고쳤다 히브리어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고 있다. 자, 엘리사로 인해서 저주받은 도시가 축복의 성읍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리고가 풍요로운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한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서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대표적인 성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읍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상징이죠. 여리고를 회복시키는 것은 앞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저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엘리사가 비행 청소년들을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으로 베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베델은 열왕기 상에 보면 여로보암 때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장소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장소, 배교의 중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엘리사의 머리 모양을 보고 놀립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은 그 연령대가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기까지, 결혼하기 전에 연령대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조금 더 어린 아이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조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돌을 던지면서 놀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을 가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대머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엘리사가 대머리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롱의 의미로 대머리라고 부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가짜 예언자라는 것, 이 가짜야, 이 가짜 예언자,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외모만 봐도 저 사람 예언자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언자들의 그 외적인
표시 중에 하나가 긴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나시린들이 머리카락을 길게 하고 다녔던 것처럼 긴 머리카락. 그렇다면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사기꾼 혹은 가짜 예언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꺼져버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암컷 2마리가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주겠다.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조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으로 동일시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징벌,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갈멜산에 갔다가 엘리사가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왜 갈멜산으로 갔을까? 이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런 장소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아마도 스승 엘리야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갔던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사마리아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으킨 신앙의 불씨를 엘리사가 이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움직였던 그 동선을 보면 엘리야가 움직였던 그 동선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여리고 요단강으로 갔다면 엘리사는 그 반대로 요단 동편에서 건너서 또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렇지만 이곳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지입니다. 이 사명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준비시키시고 부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부흥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철저히 부흥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이루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인간적인 부흥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 때와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을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은 항상 말씀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세웁니다. 예언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말씀으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부재는 영적인 암흑기를 초래합니다. 중세 시대가 그렇고 엘리야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입니다. 인생의 어두움뿐만 아니고 사회의 어두움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 또 많은 예언자의 제자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흥이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조국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